막내 선녀를 만나기 위한 5번의 시험. 북쪽의 깊은 숲속에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몸집에 힘이 세고 용모도 준수하였지요. 그러나 숲속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과 활, 화살이 전부인 가난한 젊은이였어요. 사냥꾼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였지요.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일더니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하늘이 으르렁거리는 듯 하였지요. 사냥꾼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조화라도 부리나? 이상하군. 젊은이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겨우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다 말고 작은 창문을 통해 슬그머니 집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방 안 구석에 뭔가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사냥꾼은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그 물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어두운 그 형체는 사슴이었지요. 조그만 사슴쯤이야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사냥감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그제야 안도를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슴을 잡으려고 조심조심 접근하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슴은 젊은이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저는 원래 천상의 선녀로 9월 9일에 이곳으로 내려와 계곡 아래 연못에서 목욕을 하다가 때를 놓쳐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이신 천신께서 정한 법을 어겼으니 저는 큰 벌을 받을 거예요. 조금 전에 하늘이 으르렁거린 것은 군대를 보내 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랍니다. 제발 이곳에 저를 숨겨주세요. 젊은이는 사슴이 불쌍한 생각은 들었으나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말을 믿을 수 없구나. 네가 선녀라면 진짜 모습을 드러내거라. 그 말이 떨어지자 사슴은 한번 뒹굴더니 어여쁜 선녀로 변했습니다. 맑고 빛나는 얼굴, 초롱초롱 빛나는 눈, 불그스름한 뺨, 우아하고 가느다란 눈썹, 비단 같은 검은 머릿결. 말 그대로 천상 선녀의 모습이었어요. 젊은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숨이 막힐 듯 놀랐지만 고귀한 선녀가 땅에 내려와 사슴으로 변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지요. 자신의 몸을 변신하는 것은 악마나 하는 짓이다. 네가 하는 짓을 보니 악마가 분명하구나. 너는 내 집에서 썩 나가거라. 그러면서 여인을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쫓겨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어쩔 수 없이 하늘로 붙잡혀 올라가야겠군요. 나중에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하늘신의 막내 선녀를 찾아오세요. 당신 집 앞에 있는 가장 높은 나무 밑동에 호리병박을 심고 매일 3번씩 물을 주면 계속 자라나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그러면 호리병박을 타고 하늘로 오세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부디 용감하게 이겨내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징표라며 손가락의 반지를 빼내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이 말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갑자기 군대가 나타나 그녀를 붙잡아 구름에 태우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젊은이는 그녀를 다시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병이 생겼습니다. 막내 선녀를 믿지 못해 집에서 내쫓은 것에 대한 후회와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젊은이는 선녀를 다시 만나고자 결심하고 남쪽에 있는 소나무 밑동에 호리병박 하나를 심고 물을 주며 가꾸기 시작하였어요. 덩굴은 소나무를 감고 계속 자라나더니 얼마 후 하늘에 다다를 정도로 자랐습니다. 젊은이는 활과 화살통을 메고 선녀가 운명의 징표로 준 반지를 가슴에 품은 채 호리병박 덩굴을 타고 하늘로 향하였어요. 한참을 올라가니 구름이 발 아래에 있고 인간들이 사는 땅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눈앞에 신기한 세상이 펼쳐졌어요. 젊은이가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에 빠져 두리번거리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신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최고 신인 천신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젊은이가 선녀를 찾기 위해 천상에 왔다고 하니 천신이 불같이 화를 내었어요. 한낱 미천한 사냥꾼이 하늘나라 선녀를 넘보다니 고얀 놈이로다. 너에게 혹독한 시험을 내려 통과하지 못하면 너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젊은이를 다짜고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시녀 한 명이 긴 소매를 출렁거리며 들어왔어요. 동북쪽으로 가면 심장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위에 큰 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새가 아끼는 알을 가지고 오십시오. 천신과 그의 부인이 그 알로 국을 끓여 먹고자 합니다. 이것이 신의 명령입니다. 거역할 경우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는 신에게로 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야수와 날짐승이 아무리 사납다 한들 인간의 지혜에 당하겠습니까? 차양이 큰 모자 하나와 덮개로 쓸 옷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신은 젊은이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젊은이는 모자의 차양에 덮개 끝을 연결하고 옷 위에 걸쳐 마치 사람처럼 보이게 위장한 후 활과 화살통을 어깨에 메고 목적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드디어 동북쪽의 땅에 도착해 심장 모양의 바위에 다다랐어요. 그곳에서는 독수리처럼 생긴 어마마하게 큰 새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젊은이의 모습을 보자 모자와 덮개를 낚아채 날아가 버렸지요. 그러자 젊은이는 재빨리 큰 새의 알을 집어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알을 신에게 바치고 다시 감옥에 갇혔지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시녀가 신의 두 번째 시험을 전달하였어요. 북서쪽의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마른 나무를 주워오세요. 천신과 그 부인께서 땔감으로 쓰시려고 합니다. 젊은이는 의외의 쉬운 시험에 의아해하며 활과 화살통을 메고 땔감을 묶을 끈을 가지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어둡고 음침해서 꼭 뭐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젊은이는 시킨 대로 마른 나뭇가지와 뿌리를 모았어요.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노란 눈을 번뜩거리며 엄청나게 큰 뱀이 쏜살같이 기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젊은이는 들고 있던 땔감을 내팽개치고 가까운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활을 힘껏 당겨 뱀의 머리에 정통으로 화살을 명중시켰지요. 뱀은 몇 차례 땅바닥에서 뒹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땔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보군. 젊은이는 중얼거리며 땔감을 어깨에 메고 죽은 뱀은 질질 끌고 다시 신의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감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녀가 찾아왔어요. 궁전의 동쪽 끝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그곳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신이 내리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녀는 낮은 소리로 덧붙였어요. 제 말을 명심하세요. 그 집은 화차와 수차가 있는 매우 위험한 집입니다. 만약 화차의 바퀴가 돌아가게 되면 밤중에 추워져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얼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집에 들어갔을 때 화차 바퀴가 돌아가면 수차 바퀴를 돌리고 수차 바퀴가 돌아가면 화차 바퀴를 돌리고 자야 합니다. 이것은 막내 선녀께서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젊은이는 막내 선녀가 전해달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토록 찾고 있던 막내 선녀가 지금 자신을 도와주려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젊은이는 용기 백배하여 동쪽 끝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내 선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잠이 들었지요. 이튿날 동이 트자 천신의 부인이 하인에게 명하였어요. 사냥꾼의 시체를 치워라. 그러나 젊은 사냥꾼은 평온하게 잠들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천신과 부인은 깜짝 놀랐으나 다시 어떤 방법으로 그를 죽일지 의논하였지요. 동쪽 끝의 집에서 살아나온 젊은이는 천신과 부인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약속대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막내 선녀를 제게 주십시오. 인간의 심장은 돌 심장이라 거칠기 짝이 없다. 선녀를 주기 전에 너의 심장을 꺼내고 다른 심장을 집어넣어 바꾸어야 한다. 젊은이는 그 말에 겁이 났지만 태연하게 말하였어요.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제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잠시 궁을 빠져나와 시녀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녀는 막내 선녀가 일러준 대로 젊은이에게 방법을 알려주었지요. 잠시 후 가슴을 감싸고 천신에게로 가서 뜨거운 내 심장은 당신의 하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오.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젊은이는 천신에게 그대로 말하였어요. 이때 시녀가 보자기에 싼 물건을 가지고 천신에게 내밀었지요. 그 속에는 돌덩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냥꾼의 심장이냐? 왜 내게 보여주지 않고 멋대로 처리했느냐? 그러자 시녀가 침착하게 말을 하였어요. 돌 심장을 꺼내는 일이 끔찍하고 역겨운 일이라 은밀한 곳에서 처리했습니다. 어찌 천신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천신은 믿기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젊은이에게 여러 선녀들 가운데 막내 선녀를 가려내야 선녀를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젊은이는 속으로 내게 운명의 징표로 반지를 주었으니 반지가 없는 선녀가 막내 선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어요. 그 다음 날이 되어 궁전에 10명의 선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모와 뛰어난 말솜씨 등 모두가 엇비슷해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지요. 젊은이는 선녀들의 손가락을 살피며 반지가 없는 선녀를 찾아내었어요. 이분이 막내 선녀입니다. 제가 그녀의 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막내 선녀를 정확하게 지목하자 막내 선녀는 발그레하게 웃으며 기뻐했고 천신은 어쩔 수 없이 막내 선녀를 젊은이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후 젊은이와 막내 선녀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행복하게 살았는데 평생 25살의 젊음을 유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고 한답니다. 호랑이에게 아기를 내어준 여인. 옛날 한 마을에 어떤 부부가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않았지만 부부는 노인을 지성껏 봉양하였지요. 특히 시아버지께 대한 며느리의 효성이 매우 지극하였어요.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장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끔씩 있는 일인지라 며느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용돈을 드리면서 다녀오시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향하여 장에 간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도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리 늦으실까? 무슨 일이지? 계속 집 밖에 나와 서성이며 시아버지를 기다리던 며느리는 황혼 무렵이 되어 날이 어두워져 가자 마음이 초조해져서 더 이상 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기를 들쳐업은 채 시아버지 마중을 나섰지요. 마침 남편이 어디를 다니러 가서 집에 없는 터였어요. 며느리가 마중을 나서서 한참을 길을 갔지만 시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어느새 고갯마루에 이르렀어요.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기를 업은 채로 험한 고갯길을 더듬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적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는 곳이었지만 시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지요. 어두워져서 인적이 끊긴 고갯길을 더듬더듬 찾아 올라가던 여인은 그만 깜짝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저만치 앞쪽에 화등잔 같은 퍼런 불빛이 2개 번쩍거리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애써 마음을 다잡아서 두려움을 떨치고 불빛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며느리는 까무러칠 뻔하였어요. 그 퍼런 빛은 등불이 아니라 호랑이 눈에서 나오는 눈빛이었지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눈에 불을 켠 채 웬 사람을 해치려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인이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살펴보니 호랑이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자기 시아버지가 분명하였어요. 술에 취하여 바위 아래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든 시아버지는 당장 호랑이 밥이 되리라는 것도 까맣게 모르는 채 잠꼬대까지 하고 있었지요. 호랑이가 발을 들어 노인을 치려는 순간 여인은 젖먹던 힘을 다하여 안 된다 소리치며 달려들어 시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멈칫하였어요. 호랑이님, 제발 우리 아버님을 해치지 말아요. 그러더니 여인은 무슨 생각인지 등에 엎인 채 잠자고 있던 아기를 내려서 호랑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를 대신 드릴 테니 제발 아버님을 해치지 마세요. 여인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잠에 취해 있는 시아버지를 번쩍 들쳐업고는 고개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어떻게 고개를 내려와서 집에까지 도착했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이르러서 보니 신발이 벗겨지고 몸이 상처투성이었지요. 그제서야 며느리는 정신이 번쩍 나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가야, 이 나쁜 어미를 용서해다오. 다음 날 새벽, 술에서 깬 노인이 며느리를 불러서 말하였어요. 내가 어제 뜻밖의 친구를 만나 술이 과했구나. 그래, 우리 손주는 어디 있느냐? 손주가 보고 싶구나. 며느리는 참고 있던 눈물을 쏟으며 전날의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뭐가 어쨌다고? 노인은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와 고갯길을 향해서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그 뒤를 따랐지요. 아버님, 몸 상하십니다. 그만두세요. 어느새 두 사람은 전날의 그 장소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호랑이와 아기가 여태 거기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근방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아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길게 탄식을 하고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두 사람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말없이 고개를 내려와서 집으로 향하였지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거참 이상한 일도 다 본다니까. 글쎄 말이야. 난데없이 웬 갓난아기가 거기 나타났을까? 며느리가 지나다가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기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아, 오늘 건넌 마을 김장자가 새벽에 보니 낯가리 위에 웬 아기가 있더랍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길로 건넌 마을 김장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보니 사람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달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호랑이에게 주었던 아기가 낯가리 위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가! 며느리가 달려들어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는데 곁에 섰던 김장자가 다가와서 물었지요. 이 아이가 당신네 아이인가요? 그렇답니다. 그 아기가 어떻게 여기 와 있답니까? 그러자 여인은 전날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치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김장자가 무엇을 생각하더니 썩 나서서 말하였어요. 하늘이 당신의 효성에 감동해서 이 아기를 살려주었군요. 이 낯가리의 주인은 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건 하늘의 뜻이니 사양치 말아요. 김장자는 바로 하인을 시켜서 낯가리로 쌓아놓았던 쌀 100섬을 여인의 집에 실어다 주게 하였어요. 그러자 주변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여인과 장자를 치하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서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 후 여인은 장자 집에서 받아온 곡식을 잘 간수해서 집안 살림을 일으켜 시아버지와 남편을 잘 봉양하며 살았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때 죽을 뻔했던 아이는 뒷날 씩씩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고 한답니다. 망신당한 불여우. 어떤 고장에 아들, 딸을 많이 거느린 염소가 살고 있었어요. 염소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환갑을 맞게 되었지요. 염소네 아들, 딸들은 힘을 모아 아비 염소네 환갑 잔치상을 차려놓고 동네 짐승들을 모두 불렀답니다. 환갑날이 돌아오자
동네 짐승들이 염소네 집으로 모여들었지요. 염소의 아들들은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찾아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정했더니 늙은이와 젊은이가 한 자리에 앉게 되어 자리가 어지러웠지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이렇게 마구 앉아서야 되겠소이까? 이렇게 불평하는 짐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주었지요. 이때 초대하지도 않은 불여우 한 마리가 냉큼 일어나서 맨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어요. 예끼 고얀 놈, 그게 어떤 자리라고 네가 앉는단 말이냐? 나이 많은 짐승들이 모두 불여우를 버릇없는 놈이라고 나무랐어요. 그러자 불여우가 뾰족한 주둥이를 반쯤 벌리고 앙상한 이빨을 드러내며 말하였어요. 이 세상에 나처럼 나이 많고 세상 물정 잘 아는 짐승은 없을 것이오. 나는 하늘나라든 물나라든 안 가본 곳이 없고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에 올라가 가지까지 세어봤소이다. 자, 누가 개수나무 가지가 몇 개인지 알거든 말해보. 누구 하나 대답하는 짐승이 없었지요. 보시오. 그러니 나만한 나이와 이력을 가진 어른이 없단 말이오. 그러니 맨 윗자리야 당연히 내 차지지. 에헴. 불여우가 가장 어른인 듯이 윗자리에 눌러앉아 첫 잔을 들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갑자기 구슬픈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 살펴보니 거북이가 짧은 목을 빼고 울고 있었어요. 어허,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오. 남의 환갑잔치에 왔으면 축배를 들어야지. 초상집에 온 것처럼 울음소리를 내서야 되겠소이까?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손님들은 모두 흥분해 거북이를 자리에서 드러내려고 하였어요. 거북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하였지요.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개수나무 2그루를 가져다 저 앞냇가에 심었지요. 그 나무는 수천 년 동안 잘 자랐는데 때 아니게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아들은 세상 일이 걱정되어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하늘로 올라간 아들은 별들에다 말뚝을 박고 나무 기둥을 다듬어 하늘을 버텨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은하수가 터져 홍수가 나지 않게 나뭇가지로 동을 막다가 지쳐서 죽고 말았지요. 그 뒤 동을 막았던 나무에서 싹이 터올라 다시 수천 년을 자라더니 저렇게 커졌습니다. 오늘 저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를 보니 불현듯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손님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거북님만큼 나이 많은 짐승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군요. 환갑 잔치에 왔던 손님 짐승들은 모두 이렇게 말하면서 불여우를 보고 호령하였어요. 이 요망스러운 불려우 놈아, 빨리 거북님한테 자리를 내드리고 냉큼 물러가거라. 간사한 거짓말로 손님들을 속여 넘겨 윗자리를 차지하려던 불여우는 의문스러운 거북이한테 망신만 당하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불여우를 쫓아낸 다음에도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손님 짐승들이 왜 그렇게 사양하느냐고 묻자 거북이가 말하였지요. 사실 말이지, 나는 간사스러운 불려우를 몰아내고 염소 어른의 환갑잔치를 즐겁게 하려고 수를 썼을 뿐이요. 손님 짐승들은 불여우를 몰아낸 거북이의 꾀에 감탄하면서
유쾌하게 웃었답니다. 백어가 옮긴 샘물터. 오랜 옛날 깊은 골짜기에 자그만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지요. 힘이 장사였던 그는 마을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도맡아 하곤 하였어요. 어쩜 저렇게 힘이 세고 일도 잘할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마을 농사는 저 사람이 다 짓는 것 같군 그래. 마을 사람들은 착한 농부를 칭찬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답니다. 농부가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농부의 아내는 당장 살아갈 일이 막막하였지요. 수동아, 일을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 기운 내세요. 맏아들 수동이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머리맡에서 밤을 꼬박 새었답니다. 날이 밝자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다가 다려드렸지요. 그러나 농부의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수동이가 약초를 캐러 연못을 지나 산기슭을 따라 걷고 있었지요. 산 봉우리를 오르내리던 수동이는 바위 밑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맷새들이 날아와 바위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올랐지요. 수동이는 새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부랴부랴 새들이 날아간 자리로 뛰어갔지요. 그곳에는 샘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답니다. 세상에, 물이 참 맑기도 하지. 목이 말랐는데 잘 되었다. 수동이는 물을 한 모금 떠서 마셨답니다. 정말 시원하구나. 달기도 하고 차기도 한 것이 보통 물 같지는 않구나. 얼른 허리에 차고 있던 병에 물을 담았지요. 샘물을 담아 집으로 돌아온 수동이는 아버지께 물을 드렸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신 아버지는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지요. 아버지, 정신이 좀 드세요? 수동이와 어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이날부터 수동이는 하루에 3번씩 샘물터로 갔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지요. 샘물터에 다녀온 지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아침부터 흐리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비는 멈추지 않고 내렸답니다. 개울은 불어서 큰 강으로 변하였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비가 그치질 않으니. 수동이는 샘터 쪽을 바라보며 걱정을 하였지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물은 줄지 않았답니다. 샘물을 떠와야 하는데. 수동이는 강으로 변해 있는 개울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또다시 며칠이 지났어요. 오늘은 꼭 샘물을 떠와야 해. 마음을 굳게 먹은 수동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병이 다 낫지 않은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걸음을 옮겼답니다. 이때 수동이의 한쪽 발이 미끄러졌어요. 순간 수동이의 몸이 빠른 물살에 실려 떠내려갔지요. 세찬 물살은 연못으로 흘러들었어요. 연못 안에는 큰 굴이 있었는데 그 굴은 바다로 통한다고도 하였답니다. 큰일이다. 물에 빠졌으니 그 굴로 빠져들고 말 텐데. 물속에 빠진 수동은 발을 버둥거리며 빠져나오려고 애썼답니다. 수동이가 원을 그리며 소용돌이 치는 물살에 말려들려고 할 때였어요. 어떤 여인이 나타나 수동이를 덥석아나 물 위로 솟아 올렸지요. 누구세요?
수동이는 물끄러미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땅 위에 내려선 수동이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지요. 저를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난 네가 구해준 이 연못의 백어란다. 그제야 수동이는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약초를 캐러 가는 길에 풀숲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물고기를 구해 물속에 넣어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묘향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물이 줄어드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만. 수동이는 그때 눈물을 글썽거리던 백어를 생각하였지요. 그날은 너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잖아. 네가 언제쯤 나타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여인은 방긋 미소를 지었답니다. 안심하렴. 내가 다시는 물을 건너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어떻게 말이에요? 수동이는 기쁘기도 하면서 의아하였지요. 내일 아침에 샘터를 너희 집 뒤 바위 밑으로 옮겨줄게. 여인은 큰 백어로 변하여 꼬리를 치더니 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수동이는 눈을 비비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몸을 만져보았지요. 꿈은 아닌데? 수동이는 부스스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서둘러 백어가 가르쳐준 곳으로 달려갔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집 뒤 바위 밑에 작은 옹달샘이 하나 생겼답니다. 입이 딱 벌어진 수동이는 병에 물을 가득 담았어요. 약수를 마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며칠 후 아버지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약수를 마시고 자란 수동이는 한 손으로 쌀가마를 들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어졌지요. 그 후 수동이는 장수가 되었고 묘향산 약수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답니다. 내가 그걸 얻지 않으냐. 옛날에 욕심쟁이 부자가 있었답니다. 부자의 곳간에는 쌀이 가득하였지요. 농부들이 나라에 바치는 재물을 중간에 가로채어 모은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인가 관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관가에 불려가 매를 맞아야 할 터인데. 부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마당을 왔다 갔다 하였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박달나무 몽둥이로 매를 맞을 걸 생각하니 아찔하였지요. 안 되겠다. 나 대신 매 맞을 사람을 찾아야겠어. 부자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었어요. 옳거니.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부자는 손뼉을 쳤답니다. 여봐라, 가서 박서방을 불러오도록 하거라. 아니지, 내가 가겠다. 부자는 급한 마음에 박서방의 집으로 직접 달려갔어요. 박서방에게 매를 대신 맞아주면 빚을 없애주겠다고 해야겠구나. 부자는 달려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지요. 이윽고 산기슭의 오막살이 집 앞에 도착하였어요. 숨을 헐떡이던 부자는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았답니다. 얘야, 너 참으로 귀엽게 생겼구나. 몇 살이냐? 아이는 뜻밖의 상냥하게 묻는 부자가 의아했어요.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습니다. 뭐라고?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느냐? 부자는 은근히 화가 치밀었어요.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하였지요.
이 조그만 놈이 어른을 놀리는구나. 부자는 주먹을 쥐어 들었어요. 아이가 주춤하더니 뒤로 물러섰답니다. 잠자리는 다리가 6개입니다. 나도 6살이었는데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으니 이제 7살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아이는 또박또박 대꾸하였어요. 이놈아, 그런 걸 내가 어찌 아느냐. 잠자리를 잡고 노는 내 놈이나 알 일이지. 부자는 아이에게 놀림을 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건 그렇고 너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느냐? 부자가 집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답니다. 아버지는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가시고 어머니는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가셨습니다. 부자는 더욱 화가 나서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놈이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어디에 가느냐고 묻지 않았느냐? 아버지와 어머니는 날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어깨를 살짝 낮추며 부자에게 쏘아붙였어요. 부자는 할 수 없이 집 마당을 둘러보며 생각하였지요.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 옳거니 나도 모르게 밤새도록 수수밭에서 수수를 잘 나오겠다는 뜻이렸다. 부자는 곧장 수수밭으로 달려갔어요. 수수밭에는 어떤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박서방, 박서방, 걔 있는가? 부자는 밭고랑을 살피며 불렀답니다. 바람이 수수를 흔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부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어쩐다. 내일이면 날 잡으러 관가에서 들이닥칠 터인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다리에 힘이 빠졌답니다. 안 되겠다. 이놈의 마누라를 찾아봐야지.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 어떤 놈이 물에 빠진 것이냐. 일단 강가로 가봐야겠구나. 부자는 지친 다리를 이끌고 강가로 갔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못된 놈들이 나한테 장난을 쳐. 만나기만 해보거라. 화가 난 부자는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음날 아침, 부자는 관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어요. 부자는 꼼짝없이 박달나무 몽둥이로 곤장 50대를 얻어맞았지요. 아이고 엉덩이야. 부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인들이 가져온 가마에 실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가마가 산기슭 오막사리를 막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여봐라, 가마를 잠깐 멈추어라. 부자는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들어가는 박서방을 보았답니다. 네 이놈, 박서방 네가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가마를 멈춘 부자는 박서방을 노려보았어요. 영감마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요. 박서방이 쩔쩔매며 대꾸하였지요. 그래도 시치미를 뗄 생각이냐? 뭔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고? 박서방은 알겠다는 듯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영감님은 밤에 기름불을 피우지만 저희 같은 가난뱅이는 솔로 불을 켜지 않습니까? 낫을 가지고 불을 밝힌다는 것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그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는 건 무슨 말이더냐? 박서방은 이번에도 웃음이 나왔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영감님은 쌀밥에 고깃국을 먹지만 저희들이야 생일날 보리밥 한 끼가 어렵습니다요.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는 것은 보리방아를 찌으러 갔다는 말입니다. 보리는 물에 담그었다가 껍질을 벗겨야 하니까요. 이번에도 부자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이놈들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 가난한 이놈들이나 알지. 부자는 괜히 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가마를 출발시켰어요. 가마 안에서는 끙끙 앓는 신음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답니다. 박서방과 아이는 손을 잡고 서서 가마가 사라지는 쪽을 바라보다 크게 웃었답니다. 황소보다 귀한 목숨. 옛날 어느 마을에 이씨라고 불리는 여인이 살았답니다.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씨 여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지요. 그것은 밭을 갈 소 한 마리를 갖는 것이었어요. 봄이 되자 사람들은 논과 밭에서 소를 끌고 일을 하였지요. 이랴, 어서 가자. 여인은 논밭을 가는 소를 지켜보며 부러워하였답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소를 가질 수 있을까? 남의 소를 빌리자면 그 값을 주어야 했지요. 소를 빌리지 못하면 아들과 함께 직접 밭을 갈아야 했어요. 아들은 땀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소를 꼭 사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만 들어도 기특하구나. 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었지요. 어느 해 여름, 황부자가 마을 사람들을 불렀어요. 사람들은 바쁜 일을 멈추고 마당으로 모였지요. 오늘은 무슨 일로 불렀을까? 무슨 심술을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이때 황부자가 배를 쑥 내밀고 나왔지요. 흠, 조용히들 하거라. 사람들은 황부자를 바라보았어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누구든지 벌거벗은 채로 저 앞 풀숲에서 하루만 지낸다면 황소 한 마리를 주겠다. 해볼 사람은 앞으로 나오너라. 황부자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더욱 웅성거렸어요. 황부자가 무슨 속셈이 있는 게야? 그렇고 말고 그곳은 모기가 유난히 커서 사람의 피를 이만큼씩이나 빨아먹는다니까. 아무리 소가 귀해도 그렇지 모기가 우글거리는 풀숲에서 어떻게 하룻밤을 벌거벗고 지낼 수가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욕을 하며 하나둘 흩어졌지요. 이씨 여인도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이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하룻밤 풀숲에 나가 있겠어요. 모기가 무섭긴 하지만 설마 죽기야 하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지요. 얘야, 그만두어라. 아무리 황소가 탐이 난다고 한들 그럴 수는 없다. 어머니는 펄쩍 뛰며 반대를 하였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들의 결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황부자를 찾아갔어요. 그래, 잘 생각하였다. 사내 대장부라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황부자는 이씨 아들을 칭찬하였지요. 아들은 초저녁부터 벌거벗고 풀숲에 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사방에서 모기들이 앵앵거리며 아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아야 한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인 황소를 가질 수 있는 기회야. 아들은 이를 앙 물었지요. 얘야, 어서 나오너라.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향해 손짓하였어요. 아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어느새 밤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이 왔지요. 모기에게 물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났지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아들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왔지요. 풀숲에 있던 아들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지요. 아들은 모기에게 온몸이 물려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답니다.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내가 잘못하였다. 아무렴 네가 황소보다 못하단 말이냐. 아무리 아들을 흔들어 깨워도 아들은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이런 안타깝기도 해라. 조금만 참았으면 황소 한 마리를 얻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으흐이. 황부자는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와 아들을 뒷산에 묻어주었지요. 소 한 마리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죽었다고 하여 이 마을을 소매 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착한 동생과 금 두꺼비. 먼 옛날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너무 달랐어요. 동생은 일도 잘하고 착했지만 형은 욕심도 많고 마음씨도 고약하였지요. 어느 날 형은 밥이 아깝다며 어머니와 동생을 내쫓았어요. 형님,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잔소리 말고 빨리 썩 나가거라. 형은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며칠을 걸어서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하였지요. 어머니, 여기서 살아야겠습니다. 동생은 작은 오두막을 하나 얻어 손질하였어요. 한 해, 두 해, 시간은 흘렀답니다. 형은 동생과 어머니를 찾지 않았어요. 어느덧 어머니의 환갑날이 되었지요. 효성이 지극한 동생은 어머니의 환갑에 고깃국을 대접하고 새 옷을 입혀드리고 싶었어요.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해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생은 걱정하며 형의 집을 찾아갔지요. 뭐라고? 빨리 나가지 못할까? 동생은 형을 원망하며 강을 건넜답니다. 강 기슭 풀숲에 무엇인가 번쩍하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빛을 내는 금두꺼비가 엉금엉금 기어 나오고 있었지요. 그놈 참 이상하게도 생겼구나. 동생은 금두꺼비를 가지고 와서 항아리에 넣었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동생은 죽을 끓이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누가 왔었나? 부엌에는 큰 솥과 작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큰 솥을 열어보니 하얀 쌀밥이 가득하였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깜짝 놀란 동생은 작은 솥을 열어보았어요. 작은 솥에는 고깃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어머니! 동생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는 어머니가 새 옷을 입고 계셨답니다. 얘야, 이 옷 네가 사왔느냐?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어머니는 새 옷을 만지며 좋아하였어요. 동생과 어머니는 환갑날을 즐겁게 보내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계속되었답니다. 누가 하는 일일까? 동생은 궁금해서 부엌 한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새벽 닭이 울자 항아리에서 예쁜 아가씨가 나왔답니다. 아가씨는 금방울을 흔들어 쌀과 반찬을 쏟아 놓았지요. 모든 것을 알게 된 동생은 그날부터 금두꺼비를 더욱 정성껏 돌보았어요. 어느 날 동생은 아가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답니다. 저 아가씨는 누구시길래 매일 밥과 국을 만드십니까? 아가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였지요. 저는 땅속 보물왕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효성이 지극한 당신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말을 마친 아가씨는 항아리 안으로 사라졌어요. 동생은 금두꺼비 덕택에 행복하게 지내었답니다. 동생이 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은 형에게까지 들렸어요. 형은 아주 오랜만에 동생의 집을 찾아왔지요. 이놈아, 쌀도 없던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형은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물었답니다. 그게 그러니깐요. 동생은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못하였지요. 네가 분명 도둑질을 한 것이 분명하구나. 형님, 아닙니다. 동생은 하는 수 없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어찌 알겠느냐? 얼른 금두꺼비를 가져오너라. 형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드디어 부엌에 있던 금두꺼비를 찾아내었어요. 네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죄로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형은 금두꺼비를 가지고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두꺼비는 없었지만 동생의 부엌에는 계속 쌀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동생은 금두꺼비가 보고 싶었어요. 욕심꾸러기 형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자, 다들 지켜보시오. 내가 신기한 것을 보여줄 터이니. 형은 금두꺼비를 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 심술쟁이가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지? 그러게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두꺼비야, 오늘 저녁에 먹을 쌀을 내놓아라. 형은 주문을 외우듯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눈물을 주르르 흘릴 뿐이었지요. 두꺼비야, 돈을 내놓아라. 두꺼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자 형은 상을 내리쳤어요. 이제 저 사람이 미친 모양이군. 이 사람아, 불쌍한 두꺼비 같고 그러지 말고 어서 놓아주게나. 사람들은 도저히 못 보겠다고 여기저기에서 소리를 쳤답니다. 형은 계속해서 쌀과 돈을 내놓으라고 상을 두드렸지요. 두꺼비는 여전히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저런, 두꺼비만 가엾구나. 사람들은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하였어요. 이런,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형은 화가 나서 불쌍한 두꺼비를 집어던졌지요. 이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불었답니다. 땅이 흔들리고 벼락까지 쳤지요. 아니, 저기 좀 봐요. 돌아가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못된 형의 집이 땅속으로 내려앉고 있었지요.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